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들입니다. 많이 들으셔서 이제 익숙해지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오늘도 이 명절을 맞이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마다 이제 민족의 명절 설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대이동을 합니다. 뭐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과거에는 더했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설날이 되고 명절이 되면 고향 땅을 향하여 대이동을 하죠. 그동안 타향살이를 하다가 명절을 맞아서 다시 고향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인파가 몰리고 자동차가 밀리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웃음꽃이 만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리운 가족, 고향,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명절이 되어도 고향에 갈 수가 없는 실향민들 같은 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가거든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고향, 그 잃어버린 고향, 또 만나지 못하는 그런 고향에 있는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향에 대한 명절에 고향을 찾는 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고향을 정말 갈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본향이 어디냐?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그 진정한 본향 천국이 어디냐라고 하는 이 본향 천국을 향하여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가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운 그동안 보고 싶었던 먼저 가신 분들을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나그네가 된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믿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향이라고 하는 이 본향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었던 자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던 하늘나라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 위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그네 인생 120년을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곳인데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길게 있을 것 같지만 잠깐이고 임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고향을 떠나온 자들이 고향을 사모하듯이 그리고 언젠가는 나는 고향에 돌아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믿는 우리들은 다 본래의 고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19절에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자기 고향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75년이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으니까,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았으니까 거기가 자기 고향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너의 고향은 따로 있으니 그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육신이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본래 영혼이 존재하며 살았던 영원한 세계, 저 하늘나라 천국인 영적 고향을 늘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육신에 치우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리워하고 있는 저 천국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라고 말하고 행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는 여행객이 아닙니다. 순례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그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신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육체에 끌려서 세상 속에, 세상에 속해서 욕심대로 살지 말고 너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본향을 향하여 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은요,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곳입니다. 저도 고향이 수원 근처라서 고향이 그리워서 한번 가봤거든요. 싹 다 바뀌었어요. 제가 살던 집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뛰어다니던 그 모든 동산, 시냇가 다 사라지고 그냥 아파트만 서 있어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이제 다시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고향은요, 이처럼 변합니다. 강산이 변하고, 그리고 모든 사는 사람들이 변합니다. 왜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합니까? 그 고향이 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고 친척과 친구들이 있고, 어릴 적부터 조상 적부터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뛰놀고 그리고 자랐던 그곳이 있을 때 그 고향이 그리운 고향이고 가보고 싶은 고향이죠. 그래서 이 고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만 해도 옛날에 살던 그 고향을 생각하면 평안하고, 고향 가는 꿈은 언제나 넓고 포근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 가라 하셨을 때에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아하, 내 육신이 태어난 고향, 이 세상 이곳이 진정한 내 고향이 아니고, 진정한 내 고향은 내 영혼이 태어난 본향, 저 천국이 내가 찾아갈 고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을 향하여 외국인과 나그네로 인생길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살다가, 지금은 아브라함도 저 하늘에 있는 본래의 고향에 들어가셔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고 계실 것이 분명하고,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도 그곳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모하며 사시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저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본향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육신의 고향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하여 정처 없이 장막을 가지고 나그네 길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줄 가나안 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고생스럽지요. 어떨 때는 외롭고 고독하고, 야,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의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 저 천국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때에 이 땅 위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루어가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천국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만드시고 그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갈대아 우르의 옛사람의 습관과 행동을 버리고 아브람처럼 신앙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더 나은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저 천국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한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치 탕자가 아버지가 계신 집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고 떠나듯이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을 떠나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말씀에서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뭔가 살아보고 싶어서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는 마지막에 가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하나님과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떠났던 탕자, 그 탕자는 세상에서 행복할 줄 알았지만 모든 것을 탕진하고 허비하고 말았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제단을 떠난 자들은 결코 참된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탕자가 그렇게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는 돈이 떨어지고 흉년을 만나고 때를 두리게 되고 배가 고파서 정말 직장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돼지치기로 전락하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품속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써달라고 용서를 빌기로 결심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탕자의 그 결단은 참으로 귀한 결단이었습니다. 탕자에게 돌아올 고향이 있었던 것은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탕자가 돌아갈 곳이 없었다면, 돌아갈 집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본향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참된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좋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과 받아주실 아버지가 계신 자녀들은 행복한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이라서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움이 많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참 이길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돌아갈 곳이 있다면, 돌아갈 집이 있고 그곳에 들어가면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누릴 영광스러운 것들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늘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힘이고 참된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소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나그네 길에서 성을 쌓거나 물질을 쌓아두고 누리려고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막을 지었고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기독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사모하며 아브라함같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가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던 조카 롯을 보십시오. 그는 요단뜰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집니다. 왜 헤어졌습니까?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다 차지하겠다고 하는 욕심, 그 욕심을 부리며 요단뜰을 다 차지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 가까이에서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성을 쌓고 누리면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그 모든 계획은 무너져 버렸고 그 노력이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돼 버렸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 불에 탈 때에 롯도, 그 가족도,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고 결국은 롯은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받는 구원밖에는 받지 못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되어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 양식을 먹게 될 것이고 생명 강가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열려지는 모든 아름다운 과일들을 먹고 마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의 모형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이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성도는 주님의 집인 교회 안에 머물기를 기뻐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84편 3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나 탕자처럼 방황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때로는 내가 힘들어질 때도 있고 내가 고달파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소망 있는 일인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상막에 구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